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존귀오 존귀하신 주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체로 436장 예수 이름 불러보라 하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예배하고 찬송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직 오지 못한 부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모이는데 또 힘쓰는 저희 학생들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호 전도사님 또한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정말 저희가 잘 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가 또 오늘 드리는 이 물질들이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또 저희가 사용하는 곳에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엎드립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나를 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네, 4절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엎드립니다. 주의 사랑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곳 2층 미션홀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진짜 오랜만에 이곳으로 오니까 뭐 이제 계속 여기서 예배를 드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오랜만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뭔가 좀 새롭기도 하고 약간 어색하기도 한데요. 우리가 다시 이곳에서 좀 잘 적응을 해 나가면서요. 계속 우리가 예배로 모이게 또 힘쓰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그 전에 또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역들이 또 좀 점차 하나하나씩 회복이 되고 또 저희가 또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알겠죠? 네, 어쨌든 네 반갑고요. 이런데 어쨌든 네 반갑고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의미로 우리 시편 27편 4절과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27편 우리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제가 먼저 받들어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서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편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쭈는 것이라.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니 그런즉 내가 그분의 장막에서 기쁨의 희생물을 드리며 노래하되 참으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오 주여, 내 목소리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멀리 숨기지 마시고 분노하사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내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마소서. 거짓 증인들과 잔인함을 토해내는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나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으리이다.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내리시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서신 채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국민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또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중고등부 예배를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 아침을 깨워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러 올 수 있게 또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6월을 맞아 또 이제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고 원할 것은 계속 그래서 저희가 장소만 옮긴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모이게 힘쓰고 서로를 격려하여 모이게 힘쓰고 또 정말 예배와 사역이 계속해서 주님 회복되길 소원하오니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이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나눌 때 말씀이 잘 나누어질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편 27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편 27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윗이 기록한 시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냥 당부드릴 것은 우리 또 주일 예배 때는 성경책을 꼭 잘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성경책을 꼭 잘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요, 간단하게 좀 토론을 하면서 바로 시작을 하게 할 텐데요.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또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그렇게 일생을 살았는지 또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어떤 것을 이 다윗의 편을 통해서 27편을 통해서 본받을 수 있는지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우리 몇 가지로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몇 가지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 본받을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은요. 참된 소망을 품었다는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다윗의 시편 27편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품었음을 본받아야 하는데요. 우리 시편 27편 4, 5, 6절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우리가 평생으로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아멘. 네, 다윗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참된 소망을 품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네, 다윗 자신이 고백하죠. 주님을 향해 바라던 한 가지 일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바로 주님의 집 성전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의 집 성전에 대한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잖아요. 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을까요?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던 그런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원래 여부수 족속이라는 다른 민족이 거주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다시 정복을 해서 빼앗는데요. 그 요새라고 불렸던 도시,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성을 지켜도 여부수 족속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 이 도시 요새를 지켜도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요새를 뺏지 못한다라고 조롱하듯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다윗과 그와 함께한 군대는 이 예루살렘을 빼앗고 가나안 여부수 족속의 그 요새를 빼앗고 다시 되찾습니다. 믿음의 역사들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후에 그 후에 남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멸한 뒤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까지 다시 도로 가지고 오죠. 그 후에 물론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는 등의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 후에 이 다윗 왕은요, 사방의 원수들,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고 정복하고 그 후에 주변에 사방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제 언약궤까지 다시 되돌려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스라엘 땅에 안식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평화가 찾아오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요 좀 마음이 식을 수가 있죠. 평안해지고 우리가 참 평안하고 좀 부유하게 되면 뭔가 하나님을 잠시 안 찾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죠. 평안이 찾아오게 되면 누구나 그렇게 좀 마음을 내려놓고 좀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다윗 왕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자신의 집인 왕궁은 지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그 언약궤가 여태까지 성막의 휘장 안에만 계속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보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보면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집을 지을 마음을 품게 되죠. 나는 이렇게 편안한 왕궁에 이제 있게 됐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휘장 아래만, 성막 안에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마음을 품게 됩니다. 물론 후에 그 나단이라는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너의 때의 통치대가 아니라 너의 자손 아들 때에 그 집을 짓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고백, 그런 결단을 어떻게 받으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을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일할 마음을 품어왔고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일할 마음을 품었고 또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온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라는 또 열매가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다윗 왕이요, 자신을 구출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면서요, 하나님을 향해 참된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을 향해 집을 짓고 그분을 위해 일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본받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이 참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서요, 한 가지 좀 결단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광고를 혹시 보신 분들은 혹시 좀 아셨을 수 있는데요. 다음 주일에 저희가 이제 한학교에 100곳에 한학교에 조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직 예배를 드리는데 또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고 이제
그제 어제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것을 결단하게 된데요. 정말 우리도 좀 작을 수 있지만 하나교회 조직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좀 동참하고 좀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품게 되었고 결단하게 됐습니다. 한대기 형무사님께서 우리 이제 몇 번 저희 예배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희가 사랑의 헌금을 드렸듯이요. 물론 이제 김희용 목사님께서는 최근에 오시진 않았지만 정말 하나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그렇죠. 한 교회가 이제 물론 시작은 전에 됐지만 시작이 되고 이제 정말 조직 예배라는 거는 독립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라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조직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셨죠? 네. 네. 그래서 조직 예배를 드리는 건데 참 기쁨으로 어떻게 얼마나 참 복된 일이에요. 하나교회를 이렇게 한 교회가 자라고 이제 성장해서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이르러서 더 이제 정말 영혼들을 정말 전도하고 그런 정말 위치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음에 참 진심으로 감사하면서요. 우리도 비록 작을 수 있겠지만, 작을 수도 있겠지만 좀 다음 주일에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희생하면서요. 먼저 참 우리가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에 또 독립했다는 것에 정말 마음으로 먼저 감사하면서요. 여러분의 좀 정말 작은 그런 섬김, 작은 정말 희생물을 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떠신가요? 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가 참 하나님의 헌금,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교회를 또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갖고자 합니다. 알겠죠? 네, 한번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이렇게요 작은 것이라도요 참 여러분 주님을 향한 참된 소망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요 내 자신의 어떤 소망을 내가 어떤 소망을 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내 자신의 것이라면요, 그냥 내 자신의 것으로 그냥 그친다면요,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소망을 세웠는데 내 자신의 것이라면요, 어쩌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울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죠. 저는 그래도 안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부끄러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요, 우리가 그런 소망이 아니라요, 내가 이런 소망이 있는데 내가 정말 나중에 자라서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소망, 그러면 교회를 더 세우고 내가 밖에서 또 정말 영혼들을 전도하는 데 힘쓸 수 있는 그런 소망, 주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밝힐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그런 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있으시다면요, 그것을 꼭 지키시고 꼭 가지고 있으시고요. 또 만약에 아직 그런 소망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런 소망을 여러분 삶 속에서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 본받을 수 있는 것은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네, 우리 다윗의 시편 고백을 통해서요, 다음으로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그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두 구절을 읽을게요. 13절, 14절 두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으리이다. 주를 기다리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네. 네. 다윗 왕은요, 이 시편 이 27편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11절부터 14절의 고백을 통해서요,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길, 내가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길, 또 원수들의 뜻, 거짓 증인들, 그런 잔인함은 나를 덮고 있어도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길 소망하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읽었던 그 말씀처럼요, 내가 주의 선하심을 볼 줄 믿지 않았으면 라고 고백하면서요, 허다한 그런 세상 사회의 그런 자신이 겪었던 혹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세상 사회의 일들에서도 내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붙잡지 않았으면 기진하였을 것이다. 내가 지쳤을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다윗 왕은요, 주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당장은 나오지 않아도요,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또 믿음의 원칙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면서요,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요, 사울 왕에게 받은 허다한 고난들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하고 죽을 뻔하고 굴에 숨기도 하면서요, 정말 굴에 정말 한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 통로 속에 있는 그런 굴에 숨기도 하면서요,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하고자 그런 굴에 숨기도 하면서요, 이런 고난이 있는 가운데 다윗이요, 그런 고난이 있는 피하는 와중에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차례,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한 번은 자신을 쫓던 사울 왕이 잠시 굴 속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다윗과 무리들도 같은 굴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 사울 왕과 함께했던 그런 문사들이 그냥 편히 잠들어 버린 거죠. 잠이 문제인가? 네, 잠이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게 된 거죠. 다윗과 무리들이 알게 된 건데요. 하지만 이 자고 있던 사울 왕을 치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이 굴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또 이후에요, 마찬가지로요, 비슷한 사건 또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이후에 다윗 진영의 위치를 알게 된 사울 왕과 무리들이 막 쫓아가다가 잠시 길가에 또 진을 치고 또 쉬고 또 잡니다. 또 자요. 네, 또 자는데 이를 이제 다윗과 아비새라는 장군이 알게 됩니다. 또 잡니다. 또 자는데 또 곤히 자는데 그 진영에 있던 무리들까지 곤히 잤다라고 이제 성경 이야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울 왕을 아비새가 이래서 죽입시다. 뭐 하는 겁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죽입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다윗은 안 된다라고 하죠. 창과 물병만 취하고 사울 왕이 진영이 깨기 전까지 그냥 멀리 다른 산 쪽으로 꼭대기로 그냥 뭐 도망갔다고 표현해요. 가게 됩니다. 네, 계속 앞전에서도 그랬고 왜 계속 재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칩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쳐요. 다윗 장군님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칩니까? 하고 막 재촉을 하는데 그런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두 번이나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바로 기회보다 원칙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들을 핍박을 했지만 어쨌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사울이었잖아요. 그런 사울을 함부로 죽일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그 원리를 지킨 거죠. 이 원리를 굳게 지키면서요, 어떻게 보면 뭐 기회라는 탈을 쓴 거죠. 그렇게 좀 유혹이 찾아오는데요, 그런 유혹이 찾아와도 그 원칙을 굳게 지키면서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네, 뭐 어찌 보면은 이상하죠. 뭐 기회가 있는데 뭐 발로 차고 이상한데요. 하지만요, 그런 원칙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요, 죽이지 않고 기다립니다. 네, 여러분 뭐 그냥 비근한 예로 뭐 길 가다가 막 한 5억 주었어요. 길 가다가 5억 주었어요. 기인가요? 네, 기인가요? 네, 5억을 주면 좀 놀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지? 5억이 어떻게 표현될지도 잘 모르겠네요, 사실. 근데 뭐 어음으로 표현되려나? 근데 어쨌든 뭐 찾아주는 게 원리겠죠.
찾아주는 게 원칙이겠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찾아주는 게 원칙이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광야에서 사탄이 이 세상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요, 시험을 했을 때, 마태복음에서 시험을 했을 때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어떤 그런 약간 변명스러운 대꾸도, 어떤 조금의 대꾸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냥 물리치십니다. 마찬가지로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원칙을 지키며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답답하고 좀 느린다고 생각이 될 때 해보여도요, 말씀의 원리에 따라가는 것이요,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눈앞에 영광이나 다윗이 이렇게 눈앞에 뭐 영광이나 승리의 현혹이 됐다면 아마도 뭐 그랬을 수 있겠죠. 뭐 나중에 뭐 후대타로 왕이 됐다, 뭐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없는 그런 과정에서 왕이 됐다라고 평가가 내려졌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도 소리가 세네요. 죄송합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끝이다. 좀 끝낼 수 있잖아요. 끝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든지 사울 왕의 악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갚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이요, 노력하지 말라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기회를 활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때로는 느리고 답답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원칙과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기다리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러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네, 기다리며 용기를 낼지어다라고 마지막 이 시편에서 고백하며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이렇게 시편 20편 고백을 마치고 있습니다. 정말 사울 왕 이야기 좀 마지막으로 좀 더 하자면요, 사울 왕을 땅에서 거두어 가시죠. 하나님 다윗 손에 피 안 묻히고 거두어 가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우리에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 손절한다 그러죠. 아니다 싶으면 손절하고 원리를 내팽개치고 손절하고요. 아니면 태세 전환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는요, 세상의 영광이나 유혹의 원칙마저 흔들리기 쉬울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쩌면 좀 상황 윤리를 내세우면서 합리화하는 거죠. 합리화를 할 수도 있는 우리의 그런 나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지만요, 이런 좀 다윗의 모습을요, 본받아서 좀 때로는요, 원칙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의 원리를 붙잡고요, 주님을 기다릴 줄도 아는, 여러분의 지금 삶에서 무미건조하고 아무것도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이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본받을 점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물론 다윗이요, 참 시편을 많이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참 시편을 기록하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요, 이 시편을 저도 이렇게 다시 전에서도 많이 느껴봤지만 또 참 느끼게 되는 것이, 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 이게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찬양이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사울 왕 얘기도 하고요, 여러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언약 예루살렘을 돌아온 얘기를 쭉 했었죠. 그런 삶을 통해서요, 수많은 간증과 그런 자신의 삶을
삶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그냥 노래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요. 그 찬양 속에 자신의 삶이 드러나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면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본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여기 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참 자원함으로 또 기쁨으로 계속 예배하길 원하는데요. 또 앞서서도 우리가 막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참 찬양을 부르는 것이요. 막 뭐 그런 이게 찬양이 시편이 찬양이잖아요. 그냥 찬양을 하는 것이 뭐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냥 우리의 삶에서 그런 찬양의 가사가 또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녹아들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고백한 것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증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요 내가 정말 당당히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내가 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서 정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그런 소망이 무엇인지를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요 기회나 그런 유혹에 우리가 태세전환을 하면서 그냥 원칙 그냥 슥 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도요 믿음의 원리를 쫓아서 기다릴 줄도 아는 때로는 당장 보이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또 앞으로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진짜 용기 있고 강한 마음을 가진 굳건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마치고요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415장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1절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름대로 앞으로의 그런 계획들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정말 내가 가진 이런 소망들을 주님께 참 떳떳하게 정말 밝힐 수 있는지 돌아보고 내가 만약 그런 주님을 향한 소망이 없다면 전 주님을 향한 소망을 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 되겠다고 각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우리 앞으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곳에서 일단 10시 30분에 이곳에서 계속 주일 10시 반에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나오지 못한 그리고 저기 실시간 없어요? 네, 실시간 없습니다. 혹시 친구들 오늘 못 나온 친구들 중에 실시간 없어 왜 이런 친구들 있으면 실시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녹화를 하긴 하는데요. 이제 실시간 없으니까요. 꼭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모이기에 힘쓰는 또 그걸 독려하는 또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네. 시간 거치. 혹시 지하로 내려가신 분들 없겠죠? 네. 네. 그렇고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12일에 6월 12일 다음 주일에 한 학교에 조직 예배를 감사하게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부등부에서 사랑의 헌금으로 그것을 좀 드려서 또 가서 드리고자 하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모임을 해주시고요. 각자 모임을 또 자유롭게 해주신 뒤에 또 2부 예배 바르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또 있는데요. 이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그러면 예배를 마칠게요.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오늘 다윗의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그런 소망을 정말 갖고 또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 그 가운데 저희가 정말 좋은 게 좋은 것으로만 그냥 바라보고 정말 그런 것을 그냥 성급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참 주님을 기다릴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자라가길 원하오니 주님 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 풍파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옵시고 다음 주일 또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지체들 함께 와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게요.